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9장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찬송가 289장. 찬송가 289장 같이 찬송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직, 주 예수 내 맘에 오직.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직.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위에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열어주셨습니다. 시간도 허락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도 허락하시고 또 건강도 허락하시고 또 이런저런 해야 될 일들, 또 할 수 있는 일들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일들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어서 오늘도 간증이 많아지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1장부터 이제 1장 17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에 대한 간략한 소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간략한 설명이 있었었고,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는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필요한가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었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도덕적인 사람도 그렇고 비도덕적인 사람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노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는데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새 은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 3장 21절에서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였습니다. 자, 그리고 5장에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되어지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렇게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다.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것은 순간적으로 일회적으로 있는 겁니다.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것은 위례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는데,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것은 위례적이거든요. 단순 한 번의 사건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신앙의 전부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전부냐?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으니까 우리의 신앙이 다 완성되었다, 우리의 신앙이 끝났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 믿는 순간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해가게 될 겁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올라와라 라고 천국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실 때까지 이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 자,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것을 거듭남 또는 중생,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앞부분에 공부해 오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거듭남, 중생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중생의 은혜가 있은 다음에 우리에게는 성화의 은혜가 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여정은 성화의 과정이다. 그리고 또 다른 구원의, 크게 구원을 3단계로 나눈다면 거듭남, 중생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성화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영화의 은혜가 있는데, 영화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그 이전 단계는 성화의 단계인데,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들이실 때까지 인생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행실이 하나하나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 행실 하나하나가 죄를 벗어버리고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실이 깨끗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행실을 하는 그런 과정의 구원의 은총을 가리켜서 성화의 구원의 은총,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5장에서부터 8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성화에 대한 은혜입니다. 성화의 은혜인데, 성화의 은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라,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겨라,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죄를 끊고 오히려 의로운 삶, 이전에 우리가 묶여져 있었던 이제 죄의 값에서 그렇죠. 죄를 저질렀으니까 죄값을 치루어야 하는 죄의 값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졌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죄값을 우리가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불해 버리셨기 때문에 죄값에서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죄의 권세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또 은총이 필요한 거예요. 죄의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그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그 과정들이 성화의 은혜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죄에 우리가 묶여 있었고 죄에 오염되어 있었던 어떤 삶의 행실들, 그리고 죄의 어떤 권세가, 죄가 끄는 대로 우리가 끌려다녔던 그런 삶의 모든 굴레들을 벗어버리고, 물론 우리는 다 그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는 그 성화의 은혜의 얘기를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죄책에서 벗어났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죄의 권세, 죄의 오염에서도 우리는 벗어났다라는 것인데,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건데, 자, 그것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기는 그 과정이 성화의 은혜예요.
이제 우리가 죄의 종로로 됐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내용을 완전히 바꾸어 가는 거지요. 그거는 우리가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를 분별하면서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의지적인 행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의지적인 행실이 필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다 되느냐? 우리의 의지만 내가 거룩해질 거야, 나는 깨끗하게 살 거야, 나는 죄 안 지을 거야, 그렇게 우리가 결심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심했어도 넘어지고 의지를 발휘하는데도 그냥 순간순간 넘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도우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님이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능을 침입할 수 있게, 하나님의 권능을 발휘할 수 있게,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게 하시는 그 권능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힘을 불어 넣어주세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자, 이제 성화의 단계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8장은 성령의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8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돼, 그러면서 정죄하는 것은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법에 얻어온 그 은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다라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내주해 계시면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그 성령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적용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곧 우리로 믿음으로 발동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또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게 한다라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고린도서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장 9절과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하는 내용 같은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구원의 사람으로, 죄 용서함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인데, 자,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우리가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이 오시면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너희로 하여금 깨닫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계속해서 갖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거기에 따라도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자꾸만 6장에서 7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해 오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을 성령께 맞추고 주님께 맞추고 어떤 영적인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시는데도 우리가 세상 욕망에 대한 생각이 더 커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들을 무시해버리고 살아간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근심하게 돼요. 성령을 소멸시키는 일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우리를 자극하신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극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래서 되나?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라는 생각이 물씬 우리의 어떤 삶 속에도 튀어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성령께서 너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너 안에 뭐 나 있다, 뭐 이상한 뭐 드라마 대사 같습니다. 어쨌든 성령께서 네 안에 나 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꾸만 자극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잖아. 라는 것들에 대한 생각이 툭툭 튀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감동이고 자극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실을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사실들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키면 살아야겠구나. 그런 마음의 결심을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구절을 읽었습니다만 그 앞부분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5절과 6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곳에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관심을 두게 되고,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극을 주시는데 그 자극에 성령의 감동에 따라 우리가 영적인 일에 예수 믿는 어떤 구체적인 신앙의 일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그 일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를 해주는데, 여러분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또 그렇게 말씀하지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몸은 어떤 육신의 어떤 그 삶은 죄에 대한 행실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만들고 영적인 생명들이 왕성하게 살아나게 만들어서 이것은 육신적으로는 계속해서 범죄하고 살고 육신 영만 살아있으면 된다, 그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죽어있는 우리가 장차 죽게 될 우리의 몸도 다시 살리신다. 지금 죽어있는 죄로 인해서 죽은 행실을 하고 있는, 죄악된 행실을 하고 있는 이전과는 생각해보면 비교할 수 없이 예수 믿기 전에 부끄럽게 행하였던 어떤 그런 차마 부끄러웠던 어떤 그런 행실을 행했던 그 죽은 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죄로 인해 죽어버린, 그런데 그 죽어버린 우리의 행실들까지도, 물론 장차 예수님께서 부활하셔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죽어있는 몸이 다시 일어난다라는 것도 의미도 있겠지만, 죽어있는 우리의 몸의 행실들을 거룩한 행실들로 살려내실 수 있다는 의미도 여기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는 일이 그겁니다. 우리의 행실들이 죄악된 행실들, 죽어있을 때, 영적으로 죽어있을 때 행했던 여러 가지 행실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영적으로 죽어있는 행실들 속에 우리가 계속해서 파묻혀 있도록 성령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죽은 행실들을 끊어내고 의의 행실을 행할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죄를 이기고 거룩한 성화에, 우리의 삶이 한순간 한꺼번에 왕창 바뀌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씩 거룩한 행실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처음 믿게 될 때보다 예수 믿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삶이 점점 달라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처음 믿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요.
그러면 잘못 믿은 거예요. 그건 잘못 믿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을 때,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처음 믿을 때와 지금은 많이 우리가 달라져 있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그 변화되어지는 내용이 그 변화되어지는 속도가 더딜 수 있고 좀 빠를 수 있고, 어느 때에는 좀 빨리 변화되다가 어느 때는 좀 더디게 변화되어서 변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느리게 변화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어떤 죽은 행실을 하게 하는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몸의 행실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더 사랑하게 되고, 뭔가 더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관심을 조금씩 더 쏟을 수 있게 하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 내가 해야지 라면서 따라 나서게 만드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뭔가 우리가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해서 훨씬 더 구별되어지고 어떤 내용들이 조금씩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양심적으로, 때로는 그냥 이렇게 많이 생각나게 굉장히 이렇게 자극을 강하게 해서 나로 하여금 강한 회개를 하게 하시면서, 때로는 자극이 강하지 않지만 느리게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만, 또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답게 거룩하게 내 행실을 바꾸게 만드는 것, 그런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변화될 수 있는 그한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성령의 귀를 기울이면, 또 우리가 주님께 관심을 갖게 되면 그 은혜의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성령께 초점을 더 많이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이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를 지내놓고 볼 때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얼마나 살았나 돌이켜보면 후회가 되기도 하고 부끄러운 것들이 많은데, 그런데 또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또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의 하루를 연장시켜 주시고 또 하루를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오늘은 어제보다 더 새로워지는, 어제보다 오늘 더 성화되어지고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이 우리 안에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동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권세로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오니 마땅히 빌 바를 알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무엇에 기도할 때 기도의 권세가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와 수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님, 속히 코로나도 다 퇴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해의 자리에서 우리 사랑하는 동포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 또 사회 문화와 국민 의식과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어서 하나님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아버지 정의를 기반으로 한 평화를 만들면서 역사가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웃을 수 있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 용기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민족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셔서 나라와 민족이 함께 잘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 복음의 위대한 아버지 은총을 입어서 복음의 빚진 나라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세계에 복음을 나누어주고 세계의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나라들을 위해 끊임없이 아버지 구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송파 은혜교회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셔서 영적으로 왕성한 활동력을 발휘하며 양적으로도 성장해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버지 있는 초소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더 아버지 하나님 뜨거워지고 더 은혜스러워지게 될 뿐만 아니라 있는 초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강하게 끼침으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영적인 영향력을 끼쳐 아버지 하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송파은혜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 같으면 예수 믿고 싶어라는 그런 아버지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베풀며 나누는 아버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웃을 행복하고 기쁘게 만들며 살만 나게 만드는 그런 아버지의 삶을 살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생명에 참여하는 놀라운 감격을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약한 것 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꿈을 꾸고 있는 것 성취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동해 다니는 모든 길 가운데 주님께서 안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평화롭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만나는 모든 만남 위에 복을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고 화목함의 만남들이 만들어지는 귀한 축복의 역사도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엎드려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